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을 보는데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까지 오늘이 이제 20번째 에베소서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오래 이 에베소서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에베소서 1장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고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듣고 이제 믿게 하셔서 우리를 죄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해 가지신 구원 계획과 성취였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파괴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 우리 개개인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세상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파괴된 이 세상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이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 1장의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였고요. 그 다음 2장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제 그분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소위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요 이제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리셨죠.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즉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다 밝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단지 우리에게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에게까지 보이셔서 이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설명한 후에 이제 벅차오르는 심정으로 이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했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에베소서 4장부터는 이제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4장부터 6장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보았는데요. 이 4장 1절이 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까?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라는 말을 어떤 경우에 쓰십니까? 보통 이 말은 앞에 어떤 내용에 의거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어떤 행동을 촉구할 때에 그러므로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즉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너희에게 전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은 자로서 다음과 같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4장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먼저 말하고 그 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우리의 구원받은 삶,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늘 성경이 강조하는 순서거든요. 이를 그냥 도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구원 후 행위 혹은 선은혜 후 행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먼저 오고 그 다음 그 구원의 은혜로 변화된 삶이 뒤따라오는 거죠. 늘 이 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즉 바꿔 말하면 우리의 변화된 삶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우리가 변화된 삶의 어떤 그 공로로서 대가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포함해서 기독교도 종교라고 하면 어찌됐든 기독교를 포함해서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쯤 각 종교들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 세상의 종교들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제 그들이 늘 요구하는 것은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 더 착해져야 되고 의로워져야 되고 뭔가 그 종교의 교리와 명령에 따라서 온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변화된 삶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구원이 뒤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저 삶이 변화돼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도리어 여전히 죄인이요 불완전하고 연약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를 이제 변화된 삶으로 이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기록해 드린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가 어떤 때인지를 세 가지로 말하거든요. 이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가 언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경건할 때,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때가 아니라 지금 세 가지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즉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하여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을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먼저 오고 그 다음 그 은혜로 변화된 삶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중요한 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마땅히 살아야 될 변화된 삶은 이제 과연 어떤 것일까? 1절 말씀처럼 그 삶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죠. 특별히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즉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펴볼 거고요. 이는 구체적으로 이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렇게 두 가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지금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제 겸손과 온유함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아직 구원받지 않았으면 모를까? 지금 성경이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어찌됐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는데 내가 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요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왜 이후에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이미 구원이 보장됐는데. 그래서 이런 은혜가 도리어 우리의 어떤 선한 삶의 동기를 없애버린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실 이 세상의 종교들의 삶입니다. 여러 종교들의 생각인데요. 이 세상 종교들은 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 종교가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결국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인 거죠. 즉, 혹은 어떤 내세가 있는 종교라면 우리가 다음 생에 더 나은 모습으로 이제 환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 그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구원이 아니라면 사실 내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상의 이유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에서 익히 들어오고 깨달은 것처럼 일단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은 우리의 어떤 죄와 자기 중심성으로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온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불완전한 선행 혹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교만을 숨기기 위한 그런 기제로서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들을 하나님은 도저히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죄인일 뿐인 우리를, 불완전할 뿐인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후에 그분의 뜻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단지 너희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고 많은 항목 중에 이 네 가지일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일까? 왜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네 가지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아주 중요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끝까지 용납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너희도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삶을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겸손함으로 대하셨던 거죠. 일단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무한한 영광의 주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한한 영광을 뒤로하시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왕처럼 사시지 않고 모든 이들의 종처럼 사시면서 자신을 늘 낮추시고 남을 높이시고 섬기시는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을까? 왜 이런 겸비의 삶, 겸손의 삶을 사셨던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가장 낮추셨던 이유,
우리에게로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이유는 이 세상 누구도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무한히 낮추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셨던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무한한 영광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왕으로 이 세상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분의 거처는 그렇게 아름다운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곳은 초라하고 지저분한 마구간이었고 이후에는 정말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작고 또 초라하고 명성 없는 마을인 나사렛 출신으로 태어나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까지 그분은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초라한 목수로서 이렇게 땀을 흘려 일하며 이렇게 사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어떤 면에서 겉보기에 초라하고 볼품없고 낮은 삶을 사셨을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쉽게 그분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왕처럼 이 세상을 사시고 그분의 거처도 아름다운 왕궁이었다면 아마 예수님과 동류인 어떤 왕족과 귀족들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 볼품없는 사람, 초라한 사람, 그리고 지위가 낮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로 정죄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영접을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은 이제 승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분의 겸손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의 친구라 불리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죄인의 친구라는 명칭을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지금도 모든 죄인들을 자기에게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런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간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영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땅에서 겸손한 삶을 사셨다면 또 우리를 겸손하게 대하셨다면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겸손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겸손의 삶을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온유이죠.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겸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온유하게 대하셨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강압하시거나 뭔가 강제하시거나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로 겁박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제되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시거나 이런 일이 단 한 차례도 있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가오는 모든 자들을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받아주셨던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처럼 예수님께 나아올 때 때로는 뭔가 두려움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 때문에 혹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거부하시지는 않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간혹가다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가 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차례도 자신에게 나오는 죄인을 거부하시거나 제외시키시거나 그들을 책망하시고 진노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생의 막바지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을 향해 도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거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짓는 그 죄악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간절하게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온유함이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 양옆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 저주와 폭설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자신을 그렇게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 두 강도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면 간혹 진노하셨을 때가 있긴 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진노하며 그들을 책망하신 적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 자신들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고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어찌됐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 이들을 대할 때는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시고자, 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자 이들의 죄를 심하게 책망하시고 정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외에는 어떤 한 죄인이 상하고 또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을 거부하신 적이 없으시고 늘 온유함으로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심지어 말씀드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조롱하며 정죄했던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을 선언해 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분의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인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병들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앉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의사가 나에게 당신은 왜 이런 병에 걸렸어? 어리석게도 이런 병에 걸렸으니 나는 당신을 치료해 줄 수가 없어. 하면서 그 환자를, 나 자신을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이런 의사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하고 환자가 아프면 아플수록 의사는 최선을 다해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 있는 것처럼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죄 없다 생각하는 의인을 불러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그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러 왔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죄의 많음과 그 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더 우리를 향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심령이 그 죄로 인해서 더 상하고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예수님은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그 들끓는 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고자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온유함으로 받아주셨다면 우리 또한 다른 지체들을, 모든 이들을 이런 온유함으로 받아줘야 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늘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리고 이는 복음서에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단 한 번도 기한을 정하시고 나의 인내는 여기까지다. 너희가 나의 인내를 여기까지 테스트하면 그 이후에는 나는 너희를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좀 말이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할 때, 죄를 지을 때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7번 정도면 많이 참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7번에 70번이니까 총 490번이니까 그렇다면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그 후에는 이제 내 맘대로 하면 되겠구나. 490번까지다 하면서 이제 그 후에는 정죄해도 좋다는 말씀이구나. 이제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사실 완전수입니다. 7번에 70번, 총 490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수. 즉 너희는 너에게 해를 입히고 그리고 너를 욕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 어떤 사람을 7번씩 70번이 아니라 무한정 용서하고 무한정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단지 그냥 어떤 일종의 교훈으로서만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자체가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혜를 무엇보다도 누가 받았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설교하는 제가 받았던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예수님은 얼만큼이나 우리를 기다려 주셨을까요? 사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수를 도저히 셀 수가 없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준 그 기한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매주 이 자리에 서지만 때로는 제가 한 주간 지은 죄악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고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지만 정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주께서 저를 무한정 용서해 주시고 무한정 용납해 주시고 무한정 받아주신 증거가 아닙니까?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한 진리인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죠. 그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고 자신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받아주시기에 주셨는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하여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과연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르신 분이 과연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실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간간히 하는 생각,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 정도라면 예수님은 나를 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런 죄악은 예수님의 모든 인내심을 바닥나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은 사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지속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최후 구원을 받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오래 참아주신다면 우리 또한 우리 서로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모든 사람들을 일체의 오래 참음으로써 그렇게 참아주고 용납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늘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끝없이 용납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실 때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용납하셨던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남들에게 어떤 잘못을 할 때도 있으실 것이고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잘못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입힐 때도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피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용납해 준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 준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끼친 피해를 그에게 고스란히 갚지 않고 그 모든 피해를 그냥 내 자신이 끌어안고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용서라는 것은 값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용서와 용납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값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보통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모르고 있는 사람이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그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듣기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은 그분에게는 쉬운 죽 먹힐 거야. 그냥 쉽게 내 죄를 없던 걸로 덮어주시고 나를 그냥 받아주신 걸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르셔야 됐다는 거죠. 이 일이 그분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왜 그분에게 큰 희생을 치르셔야 했던 일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셔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됐고 그분의 그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시고 성취시키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은 그분께는 무한한 희생을 치르는 일이었고
자신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편에서는 실제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아무한 일 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도록 내어줌으로써,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일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제 우리 개개인만을 부르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는 우리 개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를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적 공동체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이 이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기 따로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로 묶으신 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신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로 묶으셨다,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와 공동체를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하나가 되도록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갖는 생각들을 어떤 면에서는 정면으로 좀 배격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리고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즉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뭔가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 혹은 내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뭔가 잘 살아가기 위한 것쯤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차원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이제 공동체의 의미가 들어갈 여지는 없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좋은 것이고 또 영적인 성장도 그렇고 뭔가 성경의 지식을 배우고 쌓아가는 것도 그 자체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힘든 세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찌됐든 잘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요구하는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차원의 신앙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 자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명하는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면서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쓰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힘써 지키라.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이 하나됨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없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며 이 하나됨을 계속적으로 지켜가야 되고 세워가야 되고, 그래서 함께,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더불어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은혜로 부르셨다면 우리 각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와 공동체를 힘써 지키고 함께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거할 동안 이 말씀을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우리 서로가 서로를 늘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하고 또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용납함으로써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